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서 살아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내면과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가끔씩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나? 바른 길 가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할 때는 이런 변화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성공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중간에는 실수가 참 많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내던져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주로 유다 지파가 살던 이스라엘 땅 남쪽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머물던 다윗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지고 말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제 유다 땅으로 가도 되지요. 그리고 가야만 하는 환경이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의 옆에는 아비가일이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은 죽기 전에 큰 부자로 살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부를 얼추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가 그 지역에서 살아갔던 그 갈렙 사람들의 수장쯤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헤브론이 바로 그 나발의 근거지예요. 그 갈렙 사람들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죠? 이제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유다 땅 중에서도 어디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의 장로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바울이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일에는 사실 그렇게 큰 장애물이 없었어요. 상황을 볼 때 다윗은 그냥 헤브론으로 가면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환경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굳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은 대답을 주시죠?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또 대답해 주셨죠.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한 성읍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헤브론이라는 답이 들어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리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상황이 이러저러하니까 제가 헤브론으로 가도 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질문을 시작을 해요. 먼저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서 가도 된다 허락을 받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어서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지정까지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번거롭죠? 답답해 보이기도 해요. 아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헤브론으로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 그만큼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흐뭇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됐구나. 속으로 빙긋이 웃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한동안은 어떻습니까? 묻지 않고 살아봤어요. 제 딴에는 머리를 써서 이게 제일 좋을 거야. 아니야 저게 제일 낫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기가 막히는 선택을 했다라고 뿌듯해하기도 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다윗의 인생은 점점 복잡해져만 갑니다. 뒤처리할 일들만 늘어났어요. 그것도 자기가 어째 볼 수 없는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서 자기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해요. 한동안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살기로 했던 것이죠. 어떤 것까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 일까지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동의는 하십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왜 물어가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비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난 대답이 있는데 대충 물어봐서 참고해서 어떤 제3의 길을 가겠다 그 뜻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사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도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는 내 일이었던 것이 누구의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려요. 이치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선택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드리면 그게 누구 책임으로 넘어갑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넘어가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세상에 이것보다 편하게 사는 방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 살아간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 당당한 겁니다. 따라가다가 이상하면요. 하나님 뭐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따질 수도 있습니다. 안 물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다가 뭐 요만한 일만 하나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따져요. 따질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물은 사람만 따질 수 있어요. 물은 사람만 따질 자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면 그래? 그럼 한번 알아서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그 일 속으로 확 뛰어들어서 오셔서 그 일을 자기 일로 맡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여기 다윗이 그 다음에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건 제사장을 통해서 물었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막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통로를 통해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우림과 어떤 둠밈이 있을까요? 첫째, 늘 우리 곁에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거듭난 양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뒤져가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양심 안에 들려주시는 그 답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도 헤브론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은 같아도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 그 당당함, 그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 담당하고 당당함, 든든함. 아마 다윗의 가슴은 모르긴 몰라도 기대감으로 쿵쾅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헤브론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은 그 첫 번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러분,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드럽고 순적합니다. 그 과정에서 왜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과정은 아주 평화롭게 이루어졌어요. 성경은요, 그 과정을 마치 새집으로 이사가서 아버지가 아이들 손을 하나씩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첫째 방, 여기는 둘째 방, 여기는 셋째 방 이렇게 정해주시는 아주 평화로운 풍경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왜 이렇게 일이 순정한 일이 될 수 있었죠? 왜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 그래서 갔는데요, 거기서 된통우도 터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묻고 물어서 확인하고 간 거는 다 책임져 주세요.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게 그 당시 헤브론 지역의 분위기였어요. 물론 이때 여러분,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이 그 지역의 왕이 된 것은 블레셋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 중간에서 딱 막아주면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충 지역이 생기잖아요. 그 여기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한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아기스는 아직도 다윗이 자기 부하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 가서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가로막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정말로 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이용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무력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순적하게, 부드럽게 유다 지파가 스스로 찾아와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차는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묻고 사는 삶은 부드럽습니다. 순적하죠?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은 일은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행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를 통해서 신하를 통해서 이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선행을 칭찬해주고 또 이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을 다윗의 편이 되게 해주는 것은 상황만 놓고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렇죠? 벳산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시체를 내려놓을 때 어떻게 갔어요? 목숨을 걸고 갔잖아요. 장정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불사하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랬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거 반역자예요. 저거 사울이 죽자마자 쪼르르 달려와서 자기가 왕관을 차지한 아주 몹쓸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다윗의 편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어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지만 앞으로 자기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되죠. 그런데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거는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갈라지고 이렇게 나뉘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안 될 줄 알고 있었죠. 불가능한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요, 자기가 양양한 사람들만 데리고 일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것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그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비극이고 아주 엄청나게 슬픈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안 될 줄 알아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어때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할 때 그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사울은 죽었다.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떤 겁니까?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이 상황이 뭘 뜻하는지를 너희가 헤아려 보고 너희가 바른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헤브론에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조금씩 다져가고 있었을 때, 하지만 모두가 다 다윗을 반겼던 것은 아니었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요, 다윗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일의 주동자가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마자 마지막 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중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으니까 그렇게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스보셋을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옹립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가, 그리고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두 사람의 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반목하게 되었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세상입니다. 한편에서는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왕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자아들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늘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나라에 속할 것인지 스스로 잘 헤아려 보고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한 나라의 두 왕국 어떻습니까? 그 아래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권관계들, 이런 나라가 편할 리가 없죠. 먼저 아브넬이 부하들을 끌고 기브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의 형제들은 또 자기 부하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올라갔죠. 왜 기브온이냐?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 기브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곡창지대, 이스라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누구에게 함부로 내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두 군대가 이 기브온을 가운데 두고서 서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한동안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지도 않았죠. 지루하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상황으로 보면요, 이 아브넬이 처음부터 올 때 전쟁하겠다라고 내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간을 보려고 온 거죠. 우리가 저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보러 내려온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대치 상태로 전쟁을 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게 그게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다가 갑자기 아브넬이 머리를 좀 씁니다. 이게 대표전이라는 전쟁의 형태인데 각 진영에서 대표적인 용사들이 몇 명이 나와서 동수가 나와서 싸워요. 싸워서 이기면 전체가 다 싸워서 전쟁의 향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편이 이기게 되는 그런 전쟁의 방식이 고대에 있었거든요. 그 전쟁을 좀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만약에 자기 편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의 희생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간보러 왔다가 그 땅 얻어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인데, 요압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싸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12명씩 나와서 싸움을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24명의 귀한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양쪽 모두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무승부로, 대표전이 무승부로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승부니까 다시 각자 돌아가면 됩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느 쪽인가가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공격을 상대방을 한 거죠. 아마 성격으로 봐서 요압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전세는 다윗 군대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아브넬 쪽은 후퇴를 하게 돼요. 근데 막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는 아브넬을 누가 쫓아옵니까? 누가 쫓아오죠? 요압의 막내 아들인 아사헬이 쫓습니다. 아사헬은요, 노루처럼 민첩한 사람이어서 발이 아주 빠른 아주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긋한 아브넬이 이 젊은 아사헬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점점 거리가 좁혀지죠. 그리고 이미 아브넬은 나이가 많았고 아사헬은 굉장히 젊은 이스라엘의 대표 용사였기 때문에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하게 붙으면 아브넬이 이길 승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도발을 시작을 해요.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그렇게 피에 고파 있다면, 피에 목말라 있다면 내 옆에 있는 부하들 한 명 죽이고 옷 뺏어 그냥 가. 너 나하고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될 거야. 야, 내가 너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 그냥 이쯤에서 끝내고 돌아가. 도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막 분기탱천한 아사헬이 물불 가리지 않고 요압에게로 달려들어요. 이때다. 아니죠. 아브넬에게로 달려들죠. 이때다. 아브넬은 그렇게 달려드는 아사헬을 향해서 슬쩍 창의 뒤끝을 내밀게 되고, 그 창 뒤끝에 있는 뾰족한 날카로운 부분이 그 아사헬의 몸을 관통하고는 이 아사헬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도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이 되었고요. 해가 지려게는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언덕 위에, 그리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언덕 아래에 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유리해진 겁니다. 지금은 누가 더 유리해졌죠? 아브넬 쪽이 훨씬 더 유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서 전열을 딱 가다듬은 다음에 아브넬이 이제 그만 싸우자. 언제까지 칼이 우리 생명을 앗아가게 삼키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이 일 그냥 내버려두면 엄청나게 큰 비극이 일어날 줄 모르겠느냐? 언제까지 형제가 형제를 따라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비극 계속해야 되겠느냐? 전쟁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압도 싸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이 아브넬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을 제안하니까 옳았구나. 요압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고요. 다시 하룻길씩을 걸어서 아브넬은 마하나임, 또 요압은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서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전쟁 자체는 무승부였죠. 승패가 나질 않았습니다만 피해만 놓고 보면 다윗 쪽이 크게 승리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상자가 19대 360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뭘 합니까? 이 전쟁 자체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전혀 쓸데없는 전쟁인데 그러면 뭘 합니까? 19명, 360명, 그리고 아사엘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꽃다운 청년들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형제가 형제를 쫓고 형제가 형제에게 죽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결과가 300 몇 명이죠? 80명이죠. 80명의 사상자를 내는 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기고 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식군이 360이니 하는 숫자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의미 없는 숫자들입니다. 32절은요.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여러분, 이게요, 이 전쟁에서 그래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태양은 어제처럼 밝게 떠오르는데 마음에는 슬픔과 허무함만이 가득 차 있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뒤쫓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비극 끝에 얻은 것이라고는 제자리에 돌아온 장래 행렬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굉장히 복잡하죠. 거기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넬도 있고 요압도 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익이 얽혀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화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이익을 지켜내려고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고요. 별로 소용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악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윗과 아브넬 두 사람을 좀 비교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넬이 훨씬 더 그럴듯하죠. 그는 적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도 세우고요. 옥상 옥이 되어서 나라도 자기가 막 쥐고 흔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툼이에요. 그래서 전쟁이죠. 내가 왕이 되려면 세상을 내 아래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나 싶은데 다윗은 굳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왕이에요. 뒤에 다윗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왕이 그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자기가 하는 길을 결정하면 그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죠? 왜? 인간은 누구나 강력하고 빨리빨리 판단 내리는 왕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알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누굽니까? 아브넬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한 걸음 옮겨내는 그 발걸음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좌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드리워낸 그늘 아래 지금 그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천천히 걷는 도보 여행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느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느려도 황소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묻고 답을 들으며 사십시오. 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묻고 사는 인생이 순적하고 평안합니다. 묻고 사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묻고 사는 인생은 우리 자신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가며 살고 계십니까? 꼭 물어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더 많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과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겁니다. 느리고 더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양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